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한 나라의 리더, 그가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에 따르며 거기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리더십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지도자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 정치적 감각에 따라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둘째는 과학적 데이터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가 보인 리더십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이란 자기중심적이며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사태를 키우더니 지금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제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는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답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 자신이 과학자이기도 한 메르켈 총리는 철저하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두 번째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긍정이든 부정이든 지도자의 결정은 한 나라 전체, 최소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 결정하는 사람이며 그 결정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해 말합니다. 왕이란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오경 중 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실 성경은 왕이나 왕권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체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크고 작은 왕국과 왕들이 있었고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라고 하는 절대 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제도가 전혀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막강한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왕권이 지닌 책임과 제한된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이란 절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게 정직한 표현입니다. 왕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이유를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처럼 되고 싶은 열망 때문이라고 한 데서도 역력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열방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왕권은 불필요하며 중요하지 않은 제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하신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왕이 된다면 온 국가가 우상 숭배에 노출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금기를 말합니다. 첫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말이 끄는 병거는 지금의 전차와 같아서 막강한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지면 왕이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마를 많이 두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은 말의 천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사상적인 가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말은 세속적 가치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폐역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혼외를 금하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 결혼에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왕은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기사항 세 가지를 정면으로 어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역대하 9장 25절에는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대하 9장 13절 이하에는 해마다 그의 수입이 기록되었는데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 660달란트는요 오늘 금 25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쉽게 됩니까? 이것은 기본이고 기타 수입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의 영화라는 같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모든 영화는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것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므로 여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그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쳐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고 번역했습니다. 여인들의 꿰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영민해서 전무후무한 시의 왕이라 칭송받던 사람이 지금은 마음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왕, 그 왕이 다스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관리에 실패한 이 사람을 계속 지혜의 왕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왕이 꼭 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은 평생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진 동사를 보십시오. 율법서를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워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서 등사함의 주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령을 필사해서 그걸 보고 듣고 그것을 뭡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왕에 대한 규례중 이런 가장 독특한 것으로 이스라엘 왕을 열방의 왕들과 차별시키는 규례이기도 합니다.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왕은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 결과는 첫째, 그가 통치하는 백성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되고, 둘째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본문을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제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도 없고 이 계명을 어기는 일 또한 털끝만큼도 없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왕위에 오래도록 앉게 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본다면 백성들의 강청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제도는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왕들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 과연 몇이나 됐습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청해 얻을 경우 그 열매가 선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거기에 참된 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왕의 목소리를 따름이 참된 복이 됩니다. 성경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